학개서 2장 7절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독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경 구절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하기 참 좋죠. 내용이 많으면 읽는 것도 벅차가지고 묵상하기 참 어려운데 한 구절 한 구절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기 참 좋아요. 여러 개를 보지 않아도 되고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이지만 한 주 한 주간에 주시는 말씀들을 잘 묵상하셔서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보배가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영광,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보배가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영광.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가게 되면 질담보가 나와요. 질담보. 그 뜻을 아십니까? 질담보,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런 뜻입니다. 보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중하고 값진 보석이나 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때 보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죠. 그 보배는 무엇이냐 하면 질그릇은 나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고 보배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부족한 그런 사람에게 보배와 같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그 질그릇을 아주 귀중하고 값어치 있는 그런 질그릇으로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아름다운 질그릇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값어치로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값어치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학개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이 진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진동을 흔들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드시느냐라고 할 때 그 흔들림을 통해서 무너져 내릴 것은 빨리 무너져 내리게 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뿌리박아 세움받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든 나라를 하나님은 다시 진동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흔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진동, 그 흔들림, 그것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나라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징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잡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중심으로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한 단어는 보배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한 단어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와 이 영광,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보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나라에서 보배가 이르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배는 무엇을 두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 보배라고 할 때에 이 8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볼 말씀 가운데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금과 은과 이런 보배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다 몰려드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배를 물질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보석과 같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보배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 보배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 보배는 무엇일까요? 이 보배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몫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질담보,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셔야 돼요. 역전시키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를 보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예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네. 우리 신랑교회 로고가 신랑 연못에서 두 눈을 번쩍 떴던 그러한 모습과 그리고 그것을 품에 안으셨던 십자가 예수님, 그것이 우리의 로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질담보 속에서는 예수님이 질그릇 안에 담기셔가지고 아주 그 질그릇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학개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배롭게 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 안에 담겨서 예수님 안에 담겨서 아주 행복한 그러한 값어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 로고처럼 보잘것없는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그가 복되게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 사람이 보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제는 살아감을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복된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배가 의미하는 것은요, 출애굽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내 특별한 소유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세귤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세귤라가 바로 보물, 기준품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내 특별한 소유할 때 이 내 특별한 소유는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죠. 말라기야가 하게 되면 더 특별하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야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라 나는 그들을 아끼리니,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특별한 소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을 할 때 라우스 에이스, 페루에이 에이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게 되는데, 소유된 백성,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의 것으로 취하신 보물 중에 보물을 두고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 표현들을 신약에서도 크리스찬들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야기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거죠. 그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배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보배는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몰려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하면 학계서 얘기대로라고 한다면 성전 안에 들어가는 보배들, 성전 안에 들어가는 보배들, 그 보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영광은 그러면 뭐냐라고 할 때 영광에는요 두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밑에서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런 하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영광에는 두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영광, 또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영광이 있죠. 이렇게 바라볼 때 위에서 내려온 영광, 그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영광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영광을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이 뭐였냐면 독생자의 영광이었어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그 영광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영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영광이죠. 영광이죠. 그래서 그 영광이 지금 내려왔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온 영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임재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함께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말씀을 합쳐놓고 보면 내려온 영광은 두 가지예요. 하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죠. 그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내려온 성령님이셨어요. 근데 이제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성령님이었어요. 그래서 내려온 그 영광은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한 가지는 성령, 두 가지였어요. 네,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렇다고 한다면 올라가야 할 영광,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 다 이룬 것을 가지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사명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어서 올려드린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다라고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신 그런 사명들이 있죠. 그런 사명들도 우리가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올려보내야 할 그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17장 4절에서 말씀하죠.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들을 가지고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 때 이 영화롭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광이에요. 영화롭게 한 것이 바로 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들 다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우리 신랑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위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사명들을 다 감당하고 그것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내는 사람, 내게 맡겨주신 환경 속에서 내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그 사람이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운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는 무너진 중심들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 성전을 잘 세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가지고 성전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의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의미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때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고 그 헤롯 성전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거의 80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성전들을 다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던 것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표현이 뭘까요? 성전을 이야기할 때 일단은 세상 가운데 있는 건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성전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곧 성전인 그런 자기 육체의 성전이 있는 그런 모습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성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시적으로 잘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의 성전, 육체의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의 자기 육체의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우리 세상에서 찾을 수가 있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너희들도 이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들도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 몸을 성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지금 예수님은 성전 안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로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되어지는 거죠. 네, 이것을요, 하나님은 역전시키세요. 역전시켜 나가세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음이로라.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했어요. 그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두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아직 이루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죠. 십자가가 부활과 승천이 이루어지고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모습들이 확 바뀌어요. 그런 모습들이 확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계시록 21장 2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아멘. 영광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되셨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성부 하나님이시죠.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본체가 성전이래요. 본체가 성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영광을 입으셨잖아요. 그 영광을 입으신 그 모습이 성전이에요. 영광을 입으신 그 모습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안으로 우리들을 초대하세요. 세상에서는 질그릇에 담기신 분이셨는데 이제는 영광을 입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때에서는 성전 내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안에 우리를 살게 하세요. 그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의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이 말씀 보세요.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 안으로 누가 들어가냐면 땅의 왕들은 누구냐 하면 보배예요. 보배. 땅의 왕들이 보배가 누구라 그랬어요? 나라고 그랬잖아요. 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 그런 보배들이,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 나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데, 그리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수님 성전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6절에서도 말씀하죠. 동일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이 땅에서 영광을 뭘 가지고 드렸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드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것, 그것을 가지고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걸 가지고 올려드렸죠.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갈 영광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것을 가지고 성전 대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성전 대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그 성전 안에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맡기신 일들 하나하나를 잘 감당해 나서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랑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7절에서 특별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성전 안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보배가 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나를 하나님은 보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그런 보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보배로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방향은 영원한 성전으로 가는 방향이 하나 있고, 이 보배가 파괴될 성전으로 가는 방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영원한 성전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파괴될 성전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선택은 영원한 성전을 향해서 가길 원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한 성전으로 가려면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끝나야 되겠죠. 그렇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끝나야 우리가 성전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영원히 파괴될 그 성전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 영원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마치는 것도 성령으로 마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성전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나가는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 안에는요, 3개의 요소가 있어요. 그 3개의 요소는 뭐냐면 거룩함. 성전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축복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전의 3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영원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거룩함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이 주어진 목적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루어야 할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을 여러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성전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붙들고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신랑교회를요, 지금 주일에 예배에 와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근데 주중에는요,
김제에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임재하심이 바깥에 있다가 성전 안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 제가 성전에 왔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그 임재하심,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잘 왔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싹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품어 안아주시는 그 임재하심이 느껴질 때에 그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네가 김제에 있지만 김제에서 불을 열심히 떼면 돼. 성전 안에서 네가 기도하지 못했지만, 신랑교회 안에서 네가 기도하지 못했지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기도를 쌓지 못했지만, 그러나 김제에서 네가 열심히 중보기도로 불을 뗀다면,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신랑교회에 나왔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요, 지난주에 열심히 새벽 기도를 통해가지고, 중보도 기도 시간을 통해가지고, 불을 열심히 뗐어요. 불을 열심히 뗐어요. 제가 그랬던 것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로 우리 열심히 좀 불을 뗍시다. 서로가 협력해서 우리가 불을 떼게 될 때에 장작불 한 개피가 내는 화력보다 여러 개피가 화력을 내는 것이 더 강력하듯이, 우리가 협력해가지고 그렇게 중보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강력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든 사람들이 느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전 안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 성전 안에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축복이 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야 돼. 그것이 성전의 역할이야.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왔나요? 아니면 오히려 축복이 없어졌나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전 안에서 그런 축복들이 흘러나왔어요. 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죄가 사해지고 거룩해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오는 화평함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의 재물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는 은혜로 나왔어요. 그런 것들처럼 그들의 축복들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세상 밖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흘러나와야지. 이 축복이 흘러나오지 않냐고 머물러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제대로 된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나가야 돼요. 이 축복이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이 축복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죠?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죠? 그렇게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랑교회에 로고가 있죠. 신랑못에 찾아 나온 눈먼 사람. 그 사람이 눈을 뜨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됐던 것들처럼 우리 안에서도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는 것. 그런 위로함들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모이지만 그러나 그 모임 속에서도 이 축복이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랑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 그리고 임재함, 그리고 축복, 이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성전 안에 여러분 이것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채우세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충분히 임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임재하심 속에서 나는 거룩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 내 축복이 세상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서가 나 여호와가 찬서기를 보배로 선택했다. 찬서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깊이 붙들면 오늘 내가 받기 원하는 영광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다. 찬서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올려보낼 영광은 거룩함, 예배, 사명과 같은 그런 것들이란다. 찬서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영으로 찬서기의 삶에 함께 할 것이다. 찬서가 이제 삶을 살아낼 그 영광을 가지고 내게로 와서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다. 여러분, 우리들이 올려드려야 할 보배는 거룩함, 우리들의 삶이죠. 그리고 우리의 드려질 예배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런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들을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 대신에 우리 천천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찬서가 나 여호와가 찬서기를 보배로 선택했다. 찬서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깊이 붙들면 오늘 내가 받기 원하는 영광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다. 찬서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올려보낼 영광은 거룩함, 예배, 사명과 같은 것들이란다. 찬서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영으로 찬서기의 삶에 함께 할 것이다. 찬서가 이제 삶을 살아낸 영광을 가지고 내게로 와서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전되시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들을 보배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가야 할 것, 영광을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거룩함과 예배와 사명,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준비해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신랑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 물어보세요. 마음의 성전아 얼마만큼 지어졌니? 한번 물어보세요. 자,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도 물어보시고 내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마음의 성전 얼마만큼 지어졌니? 네, 우리 완벽하게 마음의 성전 지어져서 행복한 이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눔의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학개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아침에 묵상할 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온 영광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해 주세요. 내려온 영광이 무엇인지. 두 가지였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었죠.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시냐면 오늘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한 마음 한 가지를 내려놓는 것.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것. 한 가지 내려놓는 것. 그것을 실천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밤에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 한 가지를 좀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그 경험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감사드립니다.